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일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을 비춰주시는 등불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을 비춰주시는 환한 등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비춰주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입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으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엉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263장, 이 세상 험하고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올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새에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은같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아멘.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6면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나타났던 특징이 이제 담대함이었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고 또 그 다음에 나타났던 특징이 이제 관대함으로 나누고 섬기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신실함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특징 가운데 이제 세 번째로 이 성도들이 신실함. 근데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아무 일이 없으면 우리가 굳이 신실하단 말이 필요 없겠죠. 근데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핍박이 오고 그런 이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신실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고난을 염두한 표현이라는 것. 오늘 본문 이제 스데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실함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서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분을 위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설령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신실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구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며 그분의 가치가 우리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보다 값지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그런 관조로 얘기합니다. 이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관점인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 고난이 다가오면 뭡니까? 재수가 없다. 조상의 죄 때문에 아니냐. 별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운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그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다.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고난을 우리가 감수함으로써 그 고난을 감수하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 세상에 내 생명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님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이십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즉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이 스데반에게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사실 여러분, 스데반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인파 유대인들이 좀 구분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본토 출신의 유대인들하고 쉽게 말하면 교포와 같이 헬라파 그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 안에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 12사도들은 히브리파 본토 출신의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이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적은 지도자들이 챙겨야 하다 보니까 이게 헬라파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좀 이제 이 교회가 갈등을 겪기 시작하니까 이 12사도들이 뭐라고 결정하냐 하면 이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구제하는 사역을 더 공평하게 또 모자람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세운 7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들의 히브리파 지도자들과 7명의 우리는 이제 보통 이들을 그냥 너무 이제 그냥 편의상 집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집사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이제 그 역할에 대한 단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집사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안수 집사로 우리는 특별히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스데반도 그 7집사 중에 하나예요. 이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들이 행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7집사들은 단지 교회의 행정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도 이 12사도와 별 차이 없이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교회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여러분 스데반 집사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가 나와요. 빌립 집사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성령에 민감해가지고 그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있어서 이 빌립 집사는 그냥 교회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7 집사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안수 집사고 교회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 뭐 이렇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지만 또한 그들도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음도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이렇게 쓰임 받은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자유민들의 회당,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회당은요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지만 회당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됐었던 회당은 특별히 자유민들, 그러면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특정 어떤 지역에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는 이제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당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서울에도 교회를 이렇게 하면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어느 교회 가보면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이 유난히 많은 교회가 있고요. 또 어느 교회 가보면 전라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사역했었던 그 제주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반반인데 반은 뭐냐면 이북 피난 오신 분들, 그분들하고 또 절반은 전라권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주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 시작점에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회당도 오늘날의 교회라고 본다면 이 회당은 어떤 회당이었냐? 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있었던 그런 회당에서,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 회당, 이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스데반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일종의 토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맞붙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토론을 하면 할수록,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둘 다 기독교도 유대교도 그 뿌리가 어디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스데반과 이 유대인들이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더불어 논쟁했다고 했고요.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어떻게 했대요? 당하지를 못하였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성경상에서 스데반이 얼마나 성경을 연구한 사람인가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지식과 어떤 이런 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걸로 이긴 건 아닌 거예요.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의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그 구약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으로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를 증명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들이 답이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그 예전에도 막 신천지에서요, 막 우리 하자, 토론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 교회라는 거, 뭐 나와 막 토론하는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미국의 어떤 이제 지역, 미국 같았어요. 근데 그 지역에도 이제 신천지가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하시는 분들이 교육자들이 아니에요. 그 이제 한인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 어떤 좀 지도급 되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데 논쟁을 하는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그 영상을 본 거예요. 그 사람 이제 이 개역 개정판 안 씁니다. 신천지는요. 예전 버전 개역 한글판만 써요. 왜냐하면 그걸로 말을 맞춰놨기 때문에 뜻풀이를 맞춰놨기 때문에 그거를 못 바꿔요. 개역 개정판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면서 구약 성경에 그 그룹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룹.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신천지도 그렇게 안 가르칠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게 실력이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그룹을 가지고 1그룹, 2그룹, 3그룹 그게 있죠. 그룹. 그렇게. 근데 딱 손을 두고 질문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이게 우리가 알기 평신도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알기로 이 그룹은 케루빔 이 천사를 뜻하는 그 단어인데 그걸 음으로 따오는 건데 그게 정말 맞습니? 말을 못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은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상대를 해서 자기가 하면 자기가 인정하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보통 사람이 그럽니까? 자기가 지면 안 되죠. 이거 논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이제 감정을 앞세우고 이제 무리하게 절대 지지 않으려고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담당을 못하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매수.
돈 주고 사람을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하게 하는 거죠. 이 사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뭐했다? 못 하겠다. 그러니까 논리로는 안 되고 진리로는 안 되니까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이렇게 하게 한 거죠. 그리고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막 잡아가지고 공회, 여기 말하는 공회는 산헤드린이죠.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사법기관인 이 그러니까 71명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대제사장 그리고 70명의 의회원들로, 근데 이들은 대부분이 다 제사장들, 일부 바리새인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니고데모도 있고 아리마대 요셉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근데 그 산헤드린 안에서 이제 재판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일이 커져가지고 회당에서 이렇게 논쟁하는 거를 이렇게 막 고소해가지고 정식 재판에 올려버린 거예요. 이 스데반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스데반이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논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스데반은 진리의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만 높아지지 열만 내는 거지. 진리는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불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길 수가 없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게 스데반의 어떤 똑똑함이나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지혜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핍박을 받을 때,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실 거니까. 성령을 따라서 말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요. 자, 그래서 이 재판정에 섰는데 문제는 뭐냐? 이 재판정에 선 이 고소가 거짓 고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을 보면 누구를 닮았느냐? 예수님을 닮았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스데반의 어떤 영웅, 스데반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스데반을 필두로 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닮았느냐?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고 있고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스데반은 이날도 어떻습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예수님도 신성모독이라고 거짓 고소를 당했잖아요. 그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많은 증인들을 세웠지만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다급한 이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그냥 다그치자, 예수님을. 너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고 너가 얘기했다. 근데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요, 그렇게 신성모독이라고 딱 확증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이것 봐.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에서 옷을 찢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신성모독자를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스데반도 신성모독으로 고소를 당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할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도 누구의 기도를 닮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저들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어떻게 스데반은 이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숨을 거두잖아요. 스데반은 그의 삶과 마지막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닮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역을 어떤 걸 했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했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종의 미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인생을 잘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달려왔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도 참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것은 꼭 연세가 있으신 분들만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늘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얼굴로, 어떤 고백으로 이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지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 마지막 그 어떤 모습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그 마지막 호흡마저도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도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죽음을 통해서. 이따가 다룰 겁니다. 이 스데반이 그 죽음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자, 그런데 15절 보실까요? 15절. 지금 거짓 고소를 당하고 지금 굉장히 이제 그런 이제 엄청난 그 핍박에 압박에 지금 막 몰려 있는, 그런데 그 공회 중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회원들이겠죠. 대제사장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 얼굴 보니까 그 얼굴이 어땠대요? 이야, 이럴 수 있을까? 스데반도 알죠. 여기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도 죽인 자들인데 예수의 제자인 나를 어떻게 죽일지 왜 예상을 못했겠습니까? 각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자,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거 딱 스데반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스데반이 지금 이런 곤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이죠.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복이에요. 오직 믿는 우리만 감당할 수 있는 복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르쳐야 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또 사모하게 할 복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또 잘 지내고 또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또 자손들이 잘 세워지고 그것도 물론 복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만 바란다면 여러분, 그러한 복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바라보고 있는 복 아닐까요? 그잖아요. 다른 종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다 바라는 바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우리가 그 수준에만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우리의 신앙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럴 만한 어떤 굉장한 능력을 갖거나 또 타고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스데반도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다만 뭘 강조하느냐?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걸 강조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순교까지 감당했죠. 그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데반도 더 이상은 이제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변론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분명하게 공개석상에서 왜 예수가 이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분이신가,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장 4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제 스데반이 이제 7장 2절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쭉 시작하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쭉 가는데 좀 핵심적인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44절.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러면 증거의 장막이 지금 좀 포인트입니다. 방점이에요. 증거의 장막, 성막이죠.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렇죠. 이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었고 가나안 정복하고 다윗 때까지 그 성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때인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 즉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이 47절까지는 구약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핵심적인 것을 쭉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48절부터 뭐뭐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성경 그것을 구약 성경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1절이 바로 스데반이 던지는, 그래서 성령의 지혜로 깨닫는 설교와 같고 복음 선포와 같은 말인 거예요.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는 거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여도다 하니라. 자, 스데반이 지금 이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유대인들은 단번에 뭘 생각하겠습니까? 성전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고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믿는 거죠. 근데 유대인의 역사상 보면 이 성막, 성전, 근데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성전의 파괴는 뭐냐면 하나님의 떠나심이에요. 이스라엘 멸망이요. 그리고 와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느헤미야, 에스겔 시대, 에스더 시대 때 그 에스라 시대 때 이제 이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재건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의 이 유대인들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실,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오실 것을 뭐라고 기대했냐면 성전으로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목말라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대놓고는 얘기 못해요. 신성모독이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거를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성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시키기, 이거를 그냥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저 부패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애지중지한 저 성전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가르쳤지만 일반 백성들은 늘 목말라 있는 거예요. 오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오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오시기를.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런 건물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똑같은 이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저게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데 바로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근데 이게 똑같은 반복이다 이거죠. 너희 조상들을 봐라. 오시겠다라고 한 그것을 전한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이는데 앞장선 건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도 막 선지자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의 행동과 너희들의 그 완고한 마음이 그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51절에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그분을 죽였으며, 이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 나를 포함해서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을 또 죽이고 있다, 또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제 16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때 이제 마르틴 루터의 측근인 이제 독일의 신학자 요한 슈팡엔베르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컨대 스테반은 신앙에서 멀어진 인간의 모든 말, 행동, 존재, 삶 등은 순전한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무나 돌로, 금이나 은으로 표현할 수 없으며, 나무와 돌로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그 대신 신자들의 마음이 참된 성전이며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강조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는 저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역할이 끝났다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다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우리 유대교도 다 그 구약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성취되었다고 믿는 거고, 지금 오늘날의 유대교는 어떤 거예요? 아직도 그게 안 된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이들 가운데서는 지금 현재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어떤 헛된,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지금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여전히 그런 식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전쟁에 그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이 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어떻게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전쟁과 사실 지금 뭐 5차 전쟁이라고 봐도 돼요. 73년에 4차 전쟁이 이제 마지막이었고, 지금 이제 5차 전쟁이라고 봐도 되죠.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잠깐 휴전하지만 난 전쟁 멈추지 않겠다라고 또 선포했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이미 민간인 사망자가 만 몇천 명이에요. 유대인들 그 침범해가지고 천 몇 명 죽었잖아요. 그거 보복하겠다고 지금 10배로 갚아주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슬림 이렇게 단순하면 안 됩니다. 이 가자 지구 안에는, 이 팔레스타인은요, 교회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여기에 이 인종적으로 해서 여기는 다 무슬림이고 다 그 이슬람을 이런 그런 이제 단면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도 파괴되고 거기 믿는 사람들도 죽어 나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팔이 안으로 굽듯이 유대인은 왠지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런 논리로 가면 그건 유대교의 논리지 기독교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이제 세대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보면 그 유대인들을 옹호하는 어떤 기독교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정말 그렇게 믿는 거죠.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거기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구원과 유대인들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의 구원과 기독교의 구원 투트랙으로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방식과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다.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을 뭐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으로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위험한 해석으로 보는 거죠. 자, 좀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이 스데반이 전곡을 찌른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을.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좋은 편, 착한 편, 예수님 편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스데반 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겸손히 혹시 나는 산헤드린 공회의 편 아닐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닐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것이 이제 신앙의 이름으로든 뭐든 간에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기대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하나님이십니까?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가는 거지 우리의 뜻에 하나님 맞춰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이제 그게 착오가 생기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하는 어떤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가 그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아니야 거부하는. 여러분 산헤드린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래하심이 저 성전의 이런 물리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을 기적과 표적과 그 많은 증거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산헤드린이 돈 줘가지고 예수님 시신 훔쳐가겠다라고 했고 막 그런 걸 버리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한 그 모습이 아니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멋진 군마를 타고 노새가 아니고 나귀가 아니고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부흥하고 이 정치를 회복시키고 막 이런 메시아지 저런 메시아 아니야 거부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혹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이거 내가 기대했던 거 다른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거부하거나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불신이죠. 완고함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스데반과 같은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산헤드린과 같은 편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문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쌀쌀해졌죠. 온도 하나 올려주실래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54절. 자,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은 산헤드린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 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때요? 마음에 찔려. 근데 여러분,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디 본 것 같지 않아요? 그 앞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해서 복음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을 때 그 사람들도 똑같이 마음에 찔렸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완고함을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를 향하여 어때요? 이를 갈았대요.
이게 구원받는 자들과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차이인 것이죠.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어떻게 계셨어요? 서신 것을 보고. 보통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앉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하나는 다 끝났다. 우리 막 일하다가 다 하면 하고 이제 앉잖아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끝내셨다. 그래서 우편에 앉으셨다. 요 의미하고 두 번째는 왕이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신 게 아니고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보여진 거죠. 왜 서셨을까? 여기에 대한 무수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예수님께서 차마 그 순교하는 그 스데반을 앉아서 지켜볼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해석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서서 그래 스데반아 마지막까지 힘내라 막 이렇게 응원하시려고 이제 이런 이제 어떤지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거부했고 스데반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준비가 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셨다는 것은 이제 앉으셨다가 서셨다는 건 뭐냐면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다.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환상을 본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또 말합니다.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야, 이제 더 이상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즉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목숨이 지금 천각을 다투고 있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뭘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는 단어가 그냥 쳐다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fix, 고정하라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가, 헬라어 그 의미가 바라보라고 한글은 번역했지만 이거를 굳이 직역을 하면 주 예수를 집중하라, 고정하라. 그 시선을 고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 환경, 사람을 보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 보고 걸었죠? 그런데 파도가 치는 순간, 파도를 보는 순간 어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리 믿음이 적냐 그러죠. 믿음의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의 싸움이에요. 내 고난을, 이 고난은 형태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사람으로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으로 오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또 재정적으로 오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어떤 고난이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이게 내 능력으로 이걸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거를 그 고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고정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점점 위기에 몰리고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갈 때 여러분 이 마지막에 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을까 스데반에게? 왜냐하면 더 큰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 순교를 감당할 정말 큰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론 스데반은 하나님을 환상으로 못 보더라도 아마 믿음을 지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힘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이를 갈고 막 그런 와중에도 스데반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위기가 더해질 때마다 필요한 것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능력과 지원과 격려를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저 어딘가에 가보면 지금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아서 고문을 당하고 그 살해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제가 아는 형님 선교사님도 이제 그 무슬림권에서 선교하시는데 거기서 참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 있는 그 현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도 선교 훈련 받을 때 이 대학생들 전도 유망한 대학생들 제가 있었던 대학이 이제 우전대라고 해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뭐 괜찮습니다. 근데 되게 IT로 되게 유명한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랭킹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여기 졸업한 친구들은 뭐 졸업하면 취업 잘 되고 굉장히 괜찮은 친구.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취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요. 공산당원이 되면요. 갓 졸업한 대학생이 거긴 군대도 안 가잖아요. 그냥 대학생 때 실습 다녀요. 군대. 한 달 훈련 받고 와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중국은 군대가 모병제가 아니잖아요. 징병제가 아니잖아요. 모병제니까. 대신에 이제 학생 때 1학년 때 여름 방학 때 이제 한 달 군사 훈련 받고 와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가가지고 만난 졸업생이 있었어요. 이 졸업생 그러면 졸업반이면 뭐 다른 졸업반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좋은 대학교를 다녀도 근데 얘는 맨날 놀아.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어 이 친구한테 야 너 졸업반인데 너 이제 졸업하고 나면 너 직장이나 뭐 이런 거 너 진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자기는 결정돼 있대요. 그래서 자기 어디 지역에 그 어디에 딱 자리가 딱 알고 얘가 공산당원이었거든요. 공산당원은요. 그 지원을 합니다. 공산당에 신청서를 넣으면 이 학생들을 몇 년 동안 관찰해요. 그리고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몇 년 후에 공산당원증을 줘요. 공산당원 신청한다고 공산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리더십도 보고 성적도 보고 다 검증하고 사상 검증 다 신분 검증 다 하고 그리고 오케이 해가지고 공산당 그러니까 그 공산당의 이 새파랗게 20대 초반에 이 친구가 쉽게 말하면 그냥 과장급으로 바로 가요. 출세길이 그냥 딱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공산당원이 될 수 없어요.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무슬림권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또 그런 자기 출세를 포기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어려움들 여러 가지 그런 것 분명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우리가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할 그 고난의 성질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더 복을 받은 것인가라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중국에서 보면서 많은 걸 포기하고 예수님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성장이 쫙 빨라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면 이게 내려놓는 것이 얼마 없고 되게 좀 간편하게 쉽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성장도 더뎌요. 그렇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더디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스데반은요. 자기 확신이 있었죠. 이게 복음이고 진리고. 이런 확신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데반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핍박한 자들을 위해 자비를 구한 것이죠. 왜냐?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원했기 때문에. 설교와 복음 전도와 믿음에 관한 논쟁은,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회당에 가가지고 논쟁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은 내가 진리고 내가 맞는 거니까 이겨야지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했던 건 뭐냐면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이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이 무리가 스데반을 돌로 쳤을 때 그 증인이라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이 사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 사울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고 사도 바울이 이름을 바꾼 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이 두 개예요. 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자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는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이 사울이고, 그리고 자기는 로마 시민이니까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름이 사도행전에 바뀐 거는 그의 정체성을 바꾼 걸 얘기하는 거죠. 이름을 개명한 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로 불렸다가 이제 그가 예수님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제 바울로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이고요. 아무튼 이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도 자기가 고백해요. 내가 핍박자요, 폭행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으면요, 바울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의 신앙이 지나면 갈수록 점점 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절대로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가,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은혜를 주셨다.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증인으로 섰던 사울이 이 교회를 핍박한 거에서 놀랍게도 어때요?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전무후무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십시오. 신약성경의 절반이 바울 서신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믿고 있는 바에 어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바로 바울 서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도 성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도 잘 세워놨어요. 그것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걸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그 이단과의 어떤 싸움,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어떤 이런 아주 분기점이 있잖아요. 이때마다 그 신학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어거스틴은요, 이 바울을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그 신앙을 완전히 깨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이신층이 어떤 이거를 깨달아서 맞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도 어떻습니까?
이 신측이 이 바울 신학, 그러니까 이 루터 신부님이죠. 신학교에서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과 이 바울 서신을 가르치면서 그가 복음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로 담대하게 그렇게 종교개혁의 선도에 성공, 그것도 바울의 신학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20세기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저기 합동 측에서는 이 칼 바르트를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 이제 통합 측에서는 이 칼 바르트를 배울 수가 있는데, 이 칼 바르트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서 그 자유주의 신학이 휩쓸던 유럽에 이 복음주의를 어떻게 확산시켰냐면, 그 사람이 로마서 주석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로마서. 이 바울 신학을, 그래서 로마서 주석을 한번 쓰고 또 썼어요. 그러면서 이 신학이 깊어지면서 그가 주장하는 바,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에 물들었던 신학이 완전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완전히 자유주의에 물들었던 유럽의 신학을 이 복음주의 신학으로 바꿔내는 그 문을 열어준 이 칼 바르트,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요, 바울하고 연결이 있어요. 이렇게 바울을 관통하는. 그만큼 이 중요한 게 누구랑 연결되냐면 스데반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은 실패한 거 아니냐, 논쟁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이날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없었고 스데반은 죽었으니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스데반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요, 이 사도행전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이거를 직접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도 누가, 이 사도행전인 저자인 누가가 직접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어디서 이거를 정보를 얻었을까요? 대부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을 죽일 놈이라고 하는 증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스데반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증인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산헤드린의 대제사장들의 그 모든 걸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땠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죠? 내부자였잖아요. 이 사도 바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유력한 사람이. 분명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의 죽음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이거 기록을 안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누가가, 이것도 이제 역사서라고 하죠. 역사서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선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중요하다라고 깨우쳐주고 강조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두려움 없이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 초자연적인 힘이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무덤이 정복되었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확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결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의 박해와 교인들의 순교는 가지치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왜 합니까? 가지를 쳐서 이 나무를 어때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 교회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강하고 풍성하게 자랍니다. 이런 패턴은 스데반을 시작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믿음 때문에 조롱과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순교자들이 구주께서 앞서 남기신 발자취를 따르는 것처럼 그들의 신실한 발자취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감당함으로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 신실함은 고난이 올 때 드러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한가. 그런데 이 신실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이 스데반의 이 순교,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들, 그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또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어떤 모양의 고난이든 핍박이든 어려움이든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실하게 또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그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 길을 가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수많은 핍박과 오해와 압박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오직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소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